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장 마지막 2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기는 가장 불행했던 시기입니다. 오늘과 같은 연구 기관이 있다면 고대 근동 민족별 행복 지수에서 아마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민족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큰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피난하고자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제로 외국으로 이민 간 것과 마찬가지인 신세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애굽 땅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요셉 이후에 그 나라로 이민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게 성장하였고 그들을 방치하였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감에 왕은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왕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대비되어지는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면 매년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세미나와 책들, 많은 연구들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1인 미디어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영상물들이,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조명하기보다는 교회의 문제, 작은 문제를 큰 문제처럼 드러내며 또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하여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다룬다든지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또는 심적으로 미약하여서 어디엔가 의지하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의 모습들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처럼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들이 매주 들려지지만 반면에 이제 무당들도 유튜브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대 권력자 앞에, 명령 앞에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아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는 절대왕 바로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 2장에 넘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져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렇게 출애굽기 1장이 끝났는데 출애굽기 2장에 넘어오자마자 그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저항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정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는 절망으로 끝났다면, 그 아들을 죽이는 눈물로 끝났다면, 출애굽기 2장은 놀라운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저항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돌보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의 가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가정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짧은 문장은 어느 가정의 족보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 안에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이 가족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히브리인들의 수많은 지파 가운데,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의 정체성, 이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두 번이나 레위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가족들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도구들을 관리하며 예배 음악과 경비 그리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었던 특별하게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된 민족이 바로 이 레위 가족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그러한 시기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 라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의 레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예배가 순종이 그 가족의 상징과도 같은 민족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의 정체성을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은 예배하는 가족이었다. 이 가족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족이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한나와 엘가나 가족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족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을 때도 한나와 엘가나 가족은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예배가 우선이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옷을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의 아들 사무엘. 성경에서는 한나와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정성을 다하여 겉옷을 준비하였고 그의 자녀 사무엘에게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아들 사무엘에게 옷을 전해주며 옷을 입혀주며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지난날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던 그 이야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오늘 모세의 가족이 예배가 중심이었던 가족이었을 때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족일 때에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 모세의 가족은 사명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사명을 분명하게 가진 가족.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자신의 가족에 주어진 이 아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그 가족이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의 부모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잘생겼다. 이런 애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생긴 아기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은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번역이 우리가 느껴지기에 오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이 말대로 번역을 한다면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주역이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 원어에서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브. 이 말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겠다라고 판단했었던 동기가 토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이 가족이 모세를 살리게 된 동기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쓰며 출애굽기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토브의 단어를 가져다가 자신의 태어난 것을 토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즉, 이 가족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가 이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족을 지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며 이 가정을 살려내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와 등지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의 아들을, 나를 살려내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의 논리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모세는 지금 내가 바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토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은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바는 바로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그 방주가 여기서 말하는 테바. 즉 성경에서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에서 두 번 테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테바의 특징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세상의 높은 파도와 풍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이 테바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테바는 방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테바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테바를 만들며 방향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키를 그는 잡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많아져 배가 떴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방주의 키, 그 방주의 방향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테바가 오늘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풍파 가운데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을 내 힘으로 봉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테바, 믿음의 방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세 가족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찬양이고 영상입니다.
되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것만 지으시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또 장로의 가정이라고 해서,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세대. 또 우리의 부모님을 연세가 들어가시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연로해지시고 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그의 건강을, 그분들의 나이 듦을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이때 우리가 준비될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가정이 테바,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듯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방향키를 잡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의 태바, 방주가 되어주시고 갈대상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너의 삶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옆에 가족들과 손잡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옆에 가족들 손잡고 옆에 가족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들 손잡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나의 인생에, 우리 성원교회에 진짜 주인이 되시고 진짜 아버지 되시고 진짜 어머니 되시며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늘 한계에 부닥치고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죽음 앞에 있는 모세를 테바 믿음의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그의 가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니 주님,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자들의,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눈 감으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의 참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오니 주님, 이 갈대 상자의 방향을, 이 갈대 상자가 나아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주에, 믿음의 태바에, 믿음의 갈대 상자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의 부모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 힘으로, 부모의 힘은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참된 아버지이신, 참된 부모이신,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며 모세와 같이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향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 장로님 뒤로 가셔도 돼요. 예, 장로님 뒤로 가셔도 돼요. 예, 우리 장로님, 우리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손을 잡으십시오. 믿음의 가장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 위천 선생님 뒤로 가셔도 돼요.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사모님, 예, 우리 같이,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청년하고 같이, 네, 같이 오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 믿음의 가장들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장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